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기 위하여,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신 수요 예배자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빛으로만 인사해 주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여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며 2021년도 임원단을 또한 회원들을 소개하며 격려하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선교회는 일샬롬 선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일샬롬 선교회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면요, 회장으로는 김송미 권사님, 부회장으로는 송금희 집사님, 총무로는 박종순 집사님, 회계로 박순희 권사님, 서기로 한희각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일샬롬 선교회 임원분들과 회원분들 계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시겠지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일샬롬 선교회가 남성재단을 굳건히 세워나갈 복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임원분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일샬롬 선교회를 축복하며 중보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샬롬 선교회 임원분들과 회원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중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금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맞죠?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본다면 생각보다 십자가를 온전히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십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 질병 때문에 이것을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주는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보신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받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통을 분명히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정말 지독한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고안해낸 사형법입니다.
그 사형법에 의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죠. 고난당하신 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임을 당한 신이라는 개념을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이 고통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좋은 가르침을 남긴 현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 지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의 언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신이 무능한 분이 되신 것,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고통의 끝까지 가보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받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면 고통의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도 겪었고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고난의 신비,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새로운 사건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토록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것을 받아들이셨을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빚어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위대한 역사의 대부분은 고통의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인생의 고통의 여정 속에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도를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틀림없이 인생 가운데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막 기뻐서 찬양할 때 만나셨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말 붙잡고 싶은 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겪으면 고통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은 기가 막힌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셨잖아요.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으시잖아요.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내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고통을 당할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받아들이기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실 때도 분명히 그러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자체로는 뭔가 선한 길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고통의 절정에 도달하여 절구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의 형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 홀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고통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고통에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고통 속에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면, 고통 속에서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에만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면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로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지 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남들이 다 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남들이 지지 않는 거, 힘든 것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투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기꺼이 지신 십자가셨습니다. 로마의 형법과 유대의 종교법 사이에서 억울한 재판과 여론몰이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 십자가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쯤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고난을 피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러며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역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두 갈래길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길입니다. 그 두 길 사이에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십자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끝없는 우리의 훈련 중 하나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존심을 살리며 멋져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고생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목을 메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아 숭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몰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유명해져라, 더 높아져라, 너를 드러내라, 너를 자랑해라, 너의 성공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먹는 것도 참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참기 힘든데 내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감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패자처럼 살지, 그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승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승자처럼 살지만 나중에는 패자처럼 살 것인가.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바라기는 언제나 결정의 기준이 십자가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패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보면요, 영락없이 실패작입니다. 무기력해 보여요. 자기 주관이 전혀 없어 보이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참혹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온몸이 비틀려져 매달려 축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처절하게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실패 중의 실패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끼고 그것들을 부정하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실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실패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인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것에 기준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바로 십자가에 대한 반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덤덤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들에게도 십자가는요 메인 주제가 아니고 벗어난 주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십자가의 설교는요 역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십자가 설교는 가급적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십자가는 어느 시대나 인기가 있는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도 십자가 앞에서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을 굉장한 것처럼 여기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 다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걸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나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시시해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끓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능력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면 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어요. 뭐가 있을까? 한때는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다
시큰둥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 번 붙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돼요. 생명을 걸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붙잡고 추구해보고 성취해보니까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십자가의 실체를 알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시선을 끌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한두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십자가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변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우뚝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여러분, 가끔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곁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칫하면 십자가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에는요, 놀라운 복음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내 삶에 내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자가 살아날 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할 때, 죄성으로 덮여져 있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씹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요, 나를 잘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죽는 것이 쉬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매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십자가의 그 원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 넓은 길, 영광의 길, 멋진 길, 자신을 드러내는 길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십자가를 보면 어떨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서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십자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원리를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이끄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앙과 비운이 덮칠지라도 십자가 아래 있으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신다. 아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재앙과 같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용서가,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일 때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 인생은 기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안다면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알아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단하신다면 부활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십자가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십자가가 놓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부활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일샬롬 선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